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는 한번 축복합시다. 해피 이스터 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Welco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has risen from the dead. As we gather together, we're going to celebrate and rejoice in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절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좀 순서들이 많아서 오늘 기도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동성기도 생략하고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영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흔적 없이 사라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반응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우리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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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만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다 나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에 같이 앉으셔서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껏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을 전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쳐함에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위협받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공고한 자가 부요와 형통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낮은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경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힘이 있거나 권위가 있는 자가 더 이상 약한 자를 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박요셉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오늘 어린 아이들로부터 대학 청장년까지 코너스톤까지 모두 모여 드리는 이 연합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Hallelujah.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today we gather here in celebration of your resurrection, a gift given to us when we were undeserving. As we take time today to hear your word today, please allow us to open up our hearts and eyes and ears to you, Lord, as Pastor Park speaks about the amazing good news that is your sacrifice for us. We also gather here today as one congregation, as Cornerstone, Little Sparks, and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urdue. We seek to call upon you for revival in our hearts and the world around us. We ask you to bring about a supernatural work in our church, community, and our country. In the trying times that America and Korea are facing today, we pray that you can bring unity among the people and hear your good news. The good news that you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resurrected in victory over the dead. We pray you'll make people hungry for God once again, beginning with us. Wherever we are with our faith, whatever things we've done in the past, you have paid it all on the cross, and you give us new life with your sacrifice, and only you can bring about change in this world.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r name. Heavenly Father, as the day continues, may we carry the unity we share into every moment, knowing that we are one with the risen Christ. Lord, we lift our eyes to you. As we sing your praises and hear your word, may this moment stay with us, reminding us to look for the beautiful promise you have given to this world. Lord, we lift our prayers to you. We lift our voices to you. We celebrate the greatest day in history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defeated darkness, and bathed the world in stunning resurrecting light.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day. Thank you for blessing the blessings you have placed in our lives and allowing us to gather here today as one. Thank you for the support, the promise you give us, and may we all forever praise you, and in your name we pray. Amen. Good morning. Happy Easter. Alrighty. Good morning. I'm Michelle, the worship coordinator from Cornerstone. We're really happy to be able to join you guys for Easter Sunday. And as we're setting up, the Cornerstone worship team, as well as a couple of members of our congregation, have prepared a special just worship and dance offering to share with you guys this morning. So, yeah, just as we get set up in this next minute, we'll get started with that.
as Abraham. God of Abraham, the God of covenant and faithful promises. Time and time again, you have proven you do what just you said. Though the storms may come and the winds may blow, remain steadfast and let my heart learn when you speak a word will come to pa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un, I will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od from age to age, though the earth may pass away, your word remains the same, yeah. Your history can prove there's nothing you can't do. You're faithful and true. Though the storms may come and the winds may blow, I'll remain steadfast and let my heart learn when you speak a word, it will come to pa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un,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I put my faith in Jesus, my anchor to the ground, my open firm foundation. He'll never let me down. I put my faith in Jesus, my anchor to the ground, my open firm foundation. He'll never let me down. I put my faith in Jesus, my anchor to the ground, my open firm foundation. He'll never let me down.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From the rising sun to the setting same, I will praise your na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Great is your faithfulness to me. Big shout out to Cornerstone for putting this together. 우리 코너스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박수로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성인 세례를 거행하는데 올해는 저희 교회 변희중 집사님 가정에 우리 변지호 아이의 우리 유아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기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세례를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아 세례의 전통은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그 전통이 우리 신약 시대로 와서 유아 세례가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지호에게 세례를 줌으로 이 아이가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유아 세례는 지호의 엄마 아빠인 우리 변희중 집사님과 김지현 집사님의 이 아이를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아이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희중 집사님 부부가 우리 지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3주여간에 걸쳐서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청중들 교우들 앞에서 서약을 하실 텐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변희중 우리 김지현 집사님은 이제 두 분의 아이 지호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또한 이 지호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와 더불어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지호에게 가르치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하여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아이를 양육시키기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겸손히 약속하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 가운데 우리 변희중, 김지연 이 부부 가운데 지호를 보내주시고 이제 이 지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지호를 가르치며 양육하며 이 지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잘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기를 오늘 서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할 때 우리 지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유아 세례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데 이 가정에 놀란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변희중 김지현 집사님 가정에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이 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퍼드 한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변지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이 너에게 있어라 하고 샬롬 했는데 오늘 우리 지호에게 우리 또 이 가정에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늘 손을 내미시고 우리 지호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 증서 그리고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호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며 유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지호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감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육에 임할 때에는 그저 형식적인 과정이라 여기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돌아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결단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아직 어려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유아 세례를 통해 지호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났음을 부모된 우리가 대신 선포하고 또한 지호가 우리 믿음 공동체의 일원임을 선포합니다. 지호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이번 부활절까지의 시간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지호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어 답답하고 불안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믿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지호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지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기쁜 일임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유아부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믿음 공동체의 사랑과 따뜻함을 늘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에게 지호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리고 지호는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지호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양육하도록 의탁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겸손한 태도로 지호를 양육하고 크고 작은 일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호를 예수님 닮은 자로 잘 양육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호가 성장하여 스스로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호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무엇인지 잘 관찰하고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지호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지호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부활이 더욱 기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인하며 죄 중에 거하는 인간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냥 버리실 수도 있으셨으나
끝까지 참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며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찬양대와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Okay, let's read the passage together today. It's John 20, 1 through 10, and verses 19 through 23 also. So, starting with verse 1. Early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went to the tomb and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emoved from the entrance. So she came running to Simon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the one Jesus loved, and said, "They have taken the Lord out of the tomb, and we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So Peter and the other disciple started for the tomb. Both were running, but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and reached the tomb first. He bent over and looked in at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but did not go in. Then Simon Peter came along behind him and went straight into the tomb. He saw the strips of linen lying there, as well as the cloth that had been wrapped around Jesus' head. The cloth was still lying in its place, separate from the linen. Finally, the other disciple, who had reached the tomb first, also went inside. He saw and believed.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rom Scripture that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where they were staying. Verse 19.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Thank you, Michelle. 오늘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려서 제가 먼저 영어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니까 조금 여러분 시간이 보통 때보다 길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좀 인내해 주시고 Today's message is mainly for Cornerstone and the youth group. But I noticed that you guys are all sitting scattered around, so it's hard to where to turn to. Should I turn here or should I turn over there? So if you prefer English, please pay attention as I share the Easter message. Do you know when you go to a mental hospital, there are countless people who say that they are the sons of God. Even without going to mental hospital, if you look at the Christian history in Korea, countless people claim that they were the sons of God. However, one proof that they are not the sons of God is that they all died and they did not rise from the dead. The resurrection is a proof that Jesus of Nazareth is the only Son of God. If you do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you may be a religious person who go to church, but you are not a Christian. If you believe in everything, but on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you cannot be a Christia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all the reason we become Christians. Surprisingly, many Christians do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How about you? You say you believe in Jesus Christ, but then do you really, truly believe in the physical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y is it so important to have a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an Christian faith? Because for two reasons. First, because the resurrection is proof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When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1, verse 4, and who through the Spirit of holiness was appointed the Son of God in power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Jesus Christ our Lord. Brothers and sister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evidence that Jesus is the only Son of God. And another reason why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is everything in the Christian faith is because the resurrection is evidence that God has forgiven us. Apostle Paul in Romans chapter 4 verse 25 it says, "He was delivered over to death for our sins and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paid the price for our sins,
And Jesus rose from the dead to prove that those who trust Jesus Christ as a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those are the justified. No matter what kind of sins you have committed in the past, no matter what kind of life you have in the past, you are justified because of your faith in Jesus Christ. The faith means that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refore, anyone who does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and still goes to church can become a religious person, but not a believer. If you are not a believer, you are not saved from your sins. So the Apostle Paul said this: if Jesus is not resurrected, he has no salvation for us, and we have nothing to preach. And Paul goes further and tells this story. We become the most miserable people who live with the burden of doing only religious duties and do not enjoy the blessing of resurrection. That's why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9 says,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all people most to be pitied. Our God wants us to live with a resurrection faith. You really believe, you really have a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Later in the passage, John 20, one of the disciples, Thomas,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when other disciples told him that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Jesus later appeared to Thomas and told him,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and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Jesus later appeared to Thomas and told him, stop doubting. God wants us to be not faithless, but to be believers. God wants us, all of us, to live with the faith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y is very thankful is that God does not force us to blindly believe in the fact of a resurrection, which is not easy to believe rationally. In particular, John's gospel records the process of resurrecting Jesus, meeting the disciples who started out in doubt, their doubts changing into conviction, and the cowards transforming into the bold evangelist, and telling us to live with the faith of a resurrection. What is the lesson from today's text to help us to live with the faith in the resurrection? First, not believ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not due to lack of information. If there is a person who does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t is not that he does not believe because he did not collect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resurrection. Many people who have a faith, sometimes they have this kind of a logic. When I share the gospel, I mean the unbelievers, when I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e end, I usually challenge them to determine to have a faith in Jesus Christ. I usually tell them, having faith is a determination. You have to make up your mind, and it's a decision. Having faith in Christ is a decision. In the end, you have to decide whether or not you have to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y usually say that, I do not know the Bible. I need to learn more about it. I need more information. If I couldn't do a little bit more, if I had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I would believe it, but I haven't collected all that information, so please wait. Of course I could wait. But one thing we must not forget is that it is not just about information. Let's follow the stories of many people who were around the event of Jesus' resurrection. It's not that they did not believe in it because Jesus didn't tell them that he would die and rise again from while he was alive. In fact, in the Gospels,
Jesus told his disciples and people around him that he would die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He didn't tell them just once. He told the disciples and people around him a few times. He kept on telling them, you guys, I'm going to die, but I'm going to resurrect it on the third day. Jesus told them, and Jesus emphasized his death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In particular, if you look at the Gospel of Mark, Jesus mentioned about his death and the resurrection 3 times in chapter 8, chapter 9, and chapter 10. In the Gospel of Mark, chapter 8, one time Jesus asked his disciples, hey guys, what the people think that I am? And Peter confessed that, Jesus, you are the Christ, and you are the living God. After hearing Peter's confession, Jesus said that it was the first time he told his disciples that he would die on the cross and he will be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In the next chapter, chapter 9, Jesus said the same thing after healing his son at the request of the father who brought his demon-possessed son. He said that he would die on the cross and he will be resurrected 3 days later. And the next chapter, in chapter 10, he said that he will be crucified and resurrected on the third day. What does it teach us? That the disciples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after he rose from the dead, despite what Jesus has said a few times. It's not a lack of evidence. It's not a lack of knowledge. Even though there are many evidence that can prove that event of Jesus' resurrection, the physical resurrection, there is a practical reason why people cannot accept it. It means that there is something in us, such as beliefs or stereotypes that do not accept the resurrection. Jesus' disciples were Jews. The reason why the disciples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as that Jews had a biased thought in their minds. The Jews expect the resurrection of all the Jews as a group. They're going to be resurrected and at the end of the earth. Therefore, they could not believe that the individual's resurrection could occur even before the end of history had come. There was a very important event that happened before Jesus died on the cross. It was the case of raising the dead Lazarus in John's Gospel, chapter 11. If you read the incident carefully, it was not that Jesus could not heal ailing Lazarus because he was too far away in distance. There was enough time to go and heal ailing Lazarus. Jesus was able to prevent Lazarus from dying even at a distance, but Jesus intentionally did not do that. So Lazarus died. And 3 days after Lazarus died, Jesus went and called him out of the tomb, and Lazarus raised, and he resurrected. The reason why he did that is that he showed that it is possible for the dead to be raised from even before the end of the earth by the power of God. However, despite seeing that, the disciples still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y heard about Jesus saying that I'm going to die and I'm going to be resurrected. And a few times, they even saw that the dead Lazarus came out of the tomb, and they saw that resurrection could be possible even before the end of the earth. And now, Mary and then the other woman who saw the resurrected body of Jesus Christ, they told the disciples that our Lord is risen. Jesus is risen, and Jesus is resurrected. Disciples still did not believe. Because this is because the stereotype
deeply rooted in them do not change. Brothers and sisters, you don't know how difficult it is for people's stereotype to change. Have we heard about this story? There was a certain young man who ate well, slept well, and he walked well, but he said that he was dead. He believed that he was dead. No matter how much his friends and his family members explained, they could not convince him. So now what his family and friends were thinking was, people like us who don't have a medical expertise say it, so he doesn't believe us. So they came up with a trick and giving the young man the medical book to read. A few days later, they asked the young man, and they asked what he had learned from the medical book. And then the young man said that when a person dies, the heart stops and the blood stops flowing. So the person next to him slashed his finger with his razor. His finger was bleeding. Now, he asked the young man who was watching the bleeding, so what conclusion can you draw? You see that my finger is bleeding. And what conclusion can you draw? And you know what young man said? Now I know that even medical books could be wrong. He answered. Could this be what we are? Is there anyone among you who respects and accepts the teaching of Jesus in the Bible, but does not believe in the physical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Or is there anyone who holds back on believing in Jesus because Christianity is very unscientific? If it is for such a variety of reasons, putting all those aside, if there is something in your heart that hinders you from believing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what is it? Ask yourself seriously. What is the true reason that keeps you from believing in Jesus Christ? When I say believing Jesus Christ,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is dead on the cross and he is resurrected. What does that mean, Jesus is resurrected? He is alive. Even though he is invisible, he is in the midst of us. He's a living God. What is the reason that keeps you believ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aybe it's because of this discomfor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Because your parents are very religious. They almost live in a church. So it may be because the thought that you don't want to be like your parents is deeply entrenched in your mind. Or perhaps being hurt by people who say they are Christians in the past is the reason why you rejec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ould it be that you have a deeply ingrained feeling that you don't want to be on the same level as them? Or is it because believ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eans acknowledging Jesus as the boss of your life? But doing so, it is inconvenient and burdensome. The fact that Jesus was resurrected is a proof that he is the one and only ruler of human history. If Jesus is a ruler of history, it means that he is the ruler of individual lives, but also it means that you cannot live your life as you please. So maybe you are hesitating, thinking that Christianity is not scientific. Or you think that people who profess to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speak well, but they don't live according to their words. You don't like a hypocrite. I don't want to be a hypocrite. What is the real reason? You need to look back seriously and honestly. I want you to think about whether the real reason is that you don't want to give up on everything
in your life that you like to enjoy? If it's not the case for you, please forgive me if I overgeneralized. Some people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Bible, so they don't want to rush into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their lives. They don't want to make a rash decision. But the Gospel of John gives what may be an important answer to the questions such people have.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a historical event, not a fictional work. It's not the made-up story.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a historical event, not the work of one person. In the Gospel of Mark, in the first people that resurrected Jesus met were women, not a man. There is important meaning here. If the resurrection is a fabricated story, why would make a story about the woman as eyewitnesses to the resurrection of Jesus? I'm sorry to tell you this, ladies. At the time of Jesus, women were not treated as human beings. That is, woman's testimony could not be given any credit. Then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a make-up story, fabricated story to invent one religion, would you have written a story that appealed to women who have a difficulty accepting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Whether to write a story shouldn't be said that it appeared to Jerusalem's elite or religious leaders who are guaranteed the credibility of witness at the time. But why is it said that he appeared to Mary? Mary was one time he was a demon-possessed person. It's like a psycho in modern day term. Why would Jesus appeal to women and then Mary, who was a demon-possessed? If it's just something that you want to make a story more appealing to people, you don't want to make that kind of story. But then why it happened? Just like I said, it just happened. This is an event that has occurred, not the fabricated story, not the made-up story. It just happened. There was no intention. It just happened. So Matthew, Mark, and Luke, and John recorded the fact that it happened. Jesus' physical resurrection has recorded because it has happened. In other words,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not a fabricated story, but a historical fact that happened. To believe in Jesus is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means to acknowledge the historicity of Christianity. There is a woman named Rosalind Picard. She is a professor at MIT. She is also the founder of Affecting Computing Research Group. She was one time atheist, but later she became a Christian. She shared her testimony in Christianity Today magazine. How did she become to believe in Jesus from being an atheist? She used to have such an idea that intelligent and scientific person does not need religion. She always thought that religion is for unintelligent to be fooled. But intelligent people like she don't need a religion. She met some Christian professors and Christian scientists while she was studying. That was, really made her wonder. They were academically excellent people, but they believed in Jesus. She was questioning why these intelligent people, outstanding scientists, have a religion. Religion is for unintelligent people. So this was a question for her. Why do such intelligent people believe in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t's rationally, it's very difficult to accept the fact that she met this outstanding scientist. But she thought that it was not an attitude of a science student to conclude that there is no God without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So she started reading the Bible
Then she went to church, attended services, and attended Bible studies. This was the experience attending the first service. While the pastor was preaching, she raised her hand. She did not agree with what pastor was preaching. But then when she raised her hand, she looked around. Nobody in the congregation raised their hand. So she realized that no one in worship service raised their hands. So she was the only one raising hand, and she realized, oh, if you don't raise your hand while you are attending worship. So she went to Bible study, raised her hand, and asked her many questions, but she did not find an answer. The conclusion is this, her testimony. At the end, she asked this question: how could an outstanding scientist like Pascal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re is something called Pascal's whistle. According to him, the logic is that believing in the existence of God has less to lose than not believing. So she decided to believe in Jesus, and she prayed. She prayed like this: Jesus, if you are resurrected, if you are truly alive, if you really exist, would you be the master of my life? Would you be the boss of my life? And then that prayer, honest prayer, changed her life. And she then testified this. Have you ever assembled a machine? A machine that works, but works when it creaks as if something is missing. But when you find the missing part and plug it in, and suddenly it works efficiently. My life was like that. Even before I met Jesus, even before I believed in Jesus, my life was not broken. But it was a life that went on like that. Creaking sound, my life. My life was not miserable. It's like a machine in creaks. My life was like that. But however, after accepting and trusting Jesus, and decide to trusting Jesus as a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my life became a three-dimensional life from two-dimensional one, incomparable to before. This is MIT professor who was atheist one time, who became a Christian, and she testified. After Jesus' death, his disciples were hiding with the door tightly closed. The people whom the resurrected Jesus met were not the people of a firm faith. The people who really wanted to meet the resurrected Jesus were the ones who failed. They were the traitors. But Jesus came into their lives, proclaimed shalom, and brought about restoration. Jews had many other greetings, but Jesus greeted them with the shalom. The reason is that shalom proclaimed in the Old Testament familiar to Jews. The meaning of shalom is that life ultimately in harmony with God. It is a declaration that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restored. Because Jesus is no longer dead. He's resurrected. He took a victory over Satan. He took a victory of the power of death, power of sins, power of Satan. And he appeared to all disciples. Everybody, brothers and sisters, on this Easter Sunday, I want resurrected Jesus to restore shalom in your lives. Any of you need a recovery from failure? Need a recovery from guilt? Or anyone who needs a fresh start? Brothers and sisters, you must start by first accepting and trusting Jesus Christ, who is no longer dead, who is risen from the dead. He's a living God.
then your life restored in harmony with God. When the prodigal son returned to his father's bosom after spending everything on his father, the first thing he needed was his father's forgiveness and love. Start with that, and everything else will fall into place. Our relationship with God must also be restored, and the rest of the things that need to take their place are restored. There is no way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can be restored without resurrected Jesus Christ. The message of a resurrection is the message of a restoration. No matter what recovery was needed, there is no life that the resurrected Lord cannot restore. If there is a part of you that needs recovery, you need to determine to believe in the cross and resurrection, and everything will find its place. I hope the Easter message is for those who need the restoration today.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 말씀 잠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같이 읽어주실까요? 1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인내해 주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 설교. 좀 졸리는 분위기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5초만 한번 마사지 해 주십시오. 5초만. 깨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금방 읽은 본문 12절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른 거 다 믿고 뭐 동정녀 탄생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믿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나는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거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은 교회를 출석해도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죽으신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알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나 아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I'm sorry to tell you, if you don'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physical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you die today. I'm sorry, you'll be in eternal punishment.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관은 그리스와 헬라의 세계관이었는데, 헬라, 이 그리스 세계관, 그릭 필라소피, 이 헬라의 세계관은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의 세계관은 인간의 영혼은 육신에 매여 있는데 죽게 되면 그 육신에 매여 있던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개인이 부활한다는 그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으로 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서 나사로를 죽은 오빠 때문에 슬퍼하는 이 메리하고 이 막달라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르다에게 너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 오라버니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거 제가 알아요. 맞아요, 주님. 지구 종말되면 오빠가 살아나겠죠. 부활한다는 거 믿는다는 건데, 주님은 너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는 지구 종말에 살아날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네 오라비를 무덤에서 살릴 거야 이건데, 그녀는 주님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언제는 부활하겠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들이 지구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 지구 종말이 아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종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의 어떤 신념,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영어 설교 때 들으신 분은 알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다, 삶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있을 때 병 고치지 않고 일부러 늦게 가셔가지고 죽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덤에서 지금 냄새 나는 상황, 그에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고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이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봤고 또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봤다라고 말해주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You must be kidding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너무 강력한 그 개념, 인디비주얼리 개인이 부활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고 지구 종말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결국 부활할 건데 지금 종말이 아닌데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잖아요. 신념, 개념, 고정관념, 편견,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틀릴 가능성이 1%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배운 것은 전체가 아니다. 내가 1% 가능성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if you don't leave yourselves any wiggle room in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will be like 유대인들 같이, 제자들 같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 다 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귀가 있는 건가? 내가 틀릴 가능성이 1%라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 그 사람은 귀가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나는 틀리지 않고 내가 아는 신념은 정확해. 나는 다 알아. 그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부활을 이룸으로써 대역전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기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대역전극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뭐냐? 농부가 첫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올해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죠. 예수님, Jesus is the first fruit of resurrection.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 부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은 정신이 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 부활을 맛보고 육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역은 리얼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 뭐냐? 그건 이제 죽은 다음에 일어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다 끝인 것처럼 산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안락과 안정을 목표로 사는 삶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먼저 바로 세우고 살아야 된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삶이어야 된다. 내 라이프는 정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는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인가? 우리 여기 남자분들, 우리 형제들 어릴 적 저는 이렇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는데 여러분 종이나 그때는 놀 게 없어갖고 신문이나 잡지 갖고 딱지 만들어갖고 했는데 딱지 많이 따가지고 뿌듯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여러분 나중에 50대 갖고 딱지 많은 거, 나 참 딱지 많아. 나 구슬 많이 땄어. 이렇게 제가 자부심을 가질까요?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업적이게 천국 가면 다 딱지치기 한 거 가지고 50, 60대 갖고도 나 딱지 이렇게 많이 땄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의 삶을 전부인 줄을 살지 말아라. 장차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민 가서 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세상의 성공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업을 하고 박사도 받고 뭐 좋은 프로젝트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는 건가? 나의 인디비주얼 성공과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목적을 바로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목적을 바로 세웁시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은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도 언제 예수 안 믿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도 안 믿었으면 죽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 부활을 믿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의 학위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을 따라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그러죠.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영어로는 hope이라고 하는데 한글은 이게 독특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죠. 희망의 성취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hope,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어요.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내용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죽은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죽은 것 같고 It's all dead. 근데 그 가운데서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죽은 것 같은 frozen dead 상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전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다 끝이야,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여기 데드 엔드야. 근데 데드 엔드가 아니라, 데드 엔드가 예수님이 죽었으면 데드 엔드인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데드 엔드가 또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이 끄트머리가 있잖아요. 끄트머리라는 말. 끝인데 거기가 또 다시 새로운 머리예요. 끄트머리. 새로운 시작.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우리 여기 청년들 그래도 씩씩한데, 제가 들으니까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가 당군 일에 가장 실력이 좋은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 여기 작은 불꽃 신랑,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수저라는 이런 말도 믿고 막 그러는데, 인구론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구론? 인문계 90% 이상이 논다.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삼포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 오포시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시대. 7포세대, 더 나아가 희망과 꿈마저 포기한 세대. M포시대, 몇 가지가 되었든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 지옥고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사는 청년들을 지옥고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희망을 주는 행위, 그것은 고문에 가깝다는 거죠. 학자금 대출, 취업난, 비정규직, 이런 것들은 전부 지금 희망은 없고 희망 고문만 있는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말이 있다면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쓰여 있대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다는 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오랫동안 38년 누워 있었으니까 그에게 와서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낫고 싶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매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낫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몸을 앓으니까 그의 영혼의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영혼 자체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비슷한 얘기 나오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그의 앞을 하나님의 사도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들을 보고서 그는 뭐라고 하는가?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해야 되는데 동전 몇 입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치고 싶은, 낫고 싶은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형통하고자 하느냐? 과정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라. 너는 다시 소생할 수 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네 삶에 죽음과 같은 상황을 나는 일으킬 수 있어.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두 번째는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희망 고문. 타락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월남 전쟁 때 미국의 제임스 턱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년간 비엔남의 죽창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미군 병사들을 봤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면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이 다 죽더래요.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 다른 말로 해서 희망 고문.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 내가 풀려날 거야. 이번 추수감사 때 내가 풀려날 거야. 이번 부활절 내가 풀려날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없이 성찬절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이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낙관주의에 빠졌다가 자신들이 기대한 일이 안 일어나자면 완전 절망에 빠져서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책 없는 낙관주의예요. 그러나 이 스탁데일은 근거 없는 낙관은 품지 않고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내가 의지한데 주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여기 서서 이끌어내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이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가 그가 좌절되게 현상을 뭐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근거 없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일 오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쨍하고 볕들날 오리라. 그 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말들이 막 들으면 희망을 주는 말들 같지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희망 고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책 없는 낙관주의에 빠진 그게 믿음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을 들으면 앞에 졸아도 괜찮아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날개짓 하셔야 돼. 날개짓.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개짓 하는 게 날개짓. 우리는 날개짓 안 하고 툭 떨어진 통닭이 되면 안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 날개치잖아요. 날개짓 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망 고문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땡하고 해 뜰날 올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앞에 나오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끼고 살면 진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의 주, 역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짧게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관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같은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 네 삶도 부활하게 해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날개짓하기 원합니다. 날개짓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분만 여러분 자신과 옆에 좌우에 있는 분 위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좌우에 있는, 같이 앉아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형제든 자기와 좌우에 있는 분 위해서 한번 1분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낙관은 하나님 아버지 문신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데 무덤에서 나와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역전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도록 성령께서 초청하실 때 예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으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Happy Easter. 사랑하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부활의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득의 11조를 주 앞에 바쳐 올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삶에 주 예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고민하는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이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식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부활의 소망 갖고 부활의 신앙 갖고 사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시며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소망 갖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날개짓하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 귀한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청년들과 이곳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